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특별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노동도 있겠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운 고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오라고 말씀하셔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쉬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죄에서 해방을 받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죄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단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죄의 영향력과 죄의 존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때, 천국에 들어가는 때는 죄의 유혹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희년이 바로 그것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희년과 관계된 날이 몇 날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엿새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안식일.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죠.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해방을 주신, 그리고 죽음에서 완전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 이날을 우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 때 되면 모든 토지가 다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예배하면서 농사 짓는 일을 쉬게 됩니다. 모든 노동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인데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주빌리라고 말하죠. 주빌리. 희년이 오면 이때를 이사야에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때는 빚이 다 탕감이 되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기업이 다 회복이 되고 또 농경지도 다 쉬는 안식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희년은 육체적으로 또 노예 신분에서 노동해서 그리고 모든 무거운 빚, 진 빚에서 다 해방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는 영원한 안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이제 고통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죄가 주는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날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민족에게 이제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제 설교는 가난에서 밭을 판 사람에게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가난에서 땅만 판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이제 희년이 되면 다 자유와 해방을 얻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리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팔린 자신, 그리고 또 종이 됐던 가족들도 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제 이 희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계시하고 예표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안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일 때마다 영적인 희년을 바라보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뭐에 포로된 자유의 자유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 인간들은 죄의 포로잖아요. 하나님, 오늘 죄 안 짓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죄 짓잖아요. 그렇죠? 어제 죄 오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반복하고 내일 반복하고. 이게 우리 죄의 포로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해요.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혼율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이혼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죄 짓는 것이 별 다름없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의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사는 방법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불순종을 거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땅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희년이 있다. 그 말은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약하잖아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베드로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렸잖아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네, 힘들어서 잠잤죠.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또 희년을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메시아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죄에서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눈이 열려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눈이 참 열리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우리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복음 전파이고 그것이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천국 복음을 전해 듣고 주 안에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눌림과 또 죄책감과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우리가 이미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레위기서 25장 이제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42절,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2절, 43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해서 몸을 판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로 팔았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의 품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나의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일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지만 엄하게 부리지 말라. 종처럼 대하지 말라.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같은 백성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리고 우리는 경제력이 있어서 노예로 부리지만, 그러나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소유들이 됐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비록 내가 사장이라도 한두 명의 그런 일꾼들을 부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소유로 생각하고 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대하십니까? 마치 종부리듯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막말해버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왜요? 노예 이전에 같은 공동체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품꾼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모두 다 자유를 얻을 완벽한 자유와 해방을 가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많이 갖고 적게 가질 수가 있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울 수가 있어요. 높은 지위가 있고 낮은 지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고 또 건강이 부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그 말. 종의 신분이든 사장님의 신분이든 종업원의 신분이든 부모이든 부모의 신분이든 자녀의 신분이든 다 하나님의 소유라 그 말. 우리의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 소유로, 자기 도구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 함부로 엄하게 부리지 말라. 엄하게 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엄하다는 말은 맷돌로 가는 걸 말해요. 사람을 대하는데 맷돌로 갈아버린 것처럼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맷돌로 막 갈아버리는 것처럼 인격을 막 갈아버리고 그의 삶을 갈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형제를 나가라라,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막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우리는 사람을 기계처럼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잔인하게 짓밟고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이 뭐죠? 내가 주인이다 하고 막 누르는 거잖아요, 사람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어떻게 대하는가? 혹독하고 엄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족이라도 그래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가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안 해요. 내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이걸 잘 해야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 간에 잘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에서 잘할 때 회사 직장에 가서도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하게 혹독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할 때,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이웃 형제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피의 흔적이,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면 이웃 형제에게도, 예수 믿는 이웃 형제에게도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데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사랑하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고엘은 구속자, 리디머를 말해요. 리디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고엘, 구속자, 리디머예요.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신분이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크리스천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자로 대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도 나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를 생각하고, 가족, 인척, 형제, 자매, 또 성도들을 이렇게 잘 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 형제를 어떻게 대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